교회 맏형이신 1, 2 남전도회 그리고 시원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 중에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보통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말하는 것, 오 마이 갓 이것처럼 감탄사로 이제 가볍게 쓰는 것, 또 법정에서 거짓 맹세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같은 이런 입술의 계명, 이 언어에 대한 말로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요. 교회는 오랫동안 이 계명을 통해서 입술의 경건을 이루고자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는 것은요, 이 계명이 입술의 계명에서 끝나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넘어서 삶의 모든 모습을 겨냥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서 부르다, 일컫다라고 번역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사는요, 들어올리다, 옮기다,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arry나 bear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 이제 들어올리고, 옮기고, 짊어진다라는 이 의미에 집중하면요, 이 말씀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이 짊어지고 다니지 말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니고 또 이름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부심의 깃발처럼 지니고 다니는 걸까요? 아니면 무거운 책임감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자부심이자 동시에 책임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참 듣기 힘든 뼈아픈 말이 있는데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비난은요, 우리가 짊어진 하나님의 이름과 또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던져지는 참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림픽 경기장에 국가대표 선수가요, 대한민국 국기를 지니고 들어올리고 입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유니폼에 태극마크를 새기고 있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짊어진 태극기와 또 유니폼에 새겨진 태극마크는 엄청난 자부심이자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는 것, 단순한 말조심을 넘어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거대한 부르심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우리는요, 무한한 자부심을 가진 자로 또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3계명의 의미를요, 우리의 정체성과 또 삶에 대한 이야기로 잘 풀어내는 탁월한 책이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카몬 조이 아임스라는 구약학자가 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다라는 책인데요.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은 이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백성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함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요. 또 우리가 그 사명의 실패 속에서도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짊어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아주 선명한 그림, 이 이름을 짊어지는 것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요, 성소에 들어갈 때 특별한 에봇을 입었죠. 이 에봇에는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어깨와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11절 12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으로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네, 잠깐 띄워놓으시면요,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마지막에 보시면 그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웠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어깨에 메웠다 할 때 이 메운다는 단어가 아까 그 나사, 짊어지다, 들어올리다 이 3계명에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그들의
지파 모두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들을 대표하는 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로 그들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보실 때 그 한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짊어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라보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대제사장의 이마에 금패가 있었는데 그 금패에 새겨진 그 글귀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네, 이 이마에 금패가 있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이 글귀를요, 코데시 라 야훼라는 이 원어인데요, 이 표현은 원래 누구누구의 소유이냐,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대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표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이 대제사장은요, 말씀드렸듯이 어깨와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짊어지고 백성을 대표해서 서 있었고요, 또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들을 대표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양방향의 대표자가 된 거죠. 이게 대제사장인데요, 이름을 지니고 짊어진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의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죄나 그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자신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백성 전체의 길을 잃게 만드는 직무유기와도 같았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게 짊어진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말실수를 넘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송두리째 왜곡하는 그런 심각한 배신 행위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들으면 또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라는 것을 잘 알겠는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우리도 잘 주목하지 않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죠. 이 소유는 특별한 보물, 귀중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왕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이 보물, 소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특별한 책임을 맡은 그런 파트너를 가리키는 단어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광야로 들어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참 어떠한 자격과 능력을 보시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가장 귀중한 보물과 같은 자들로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이스라엘이 그 특별한 지위에 걸맞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었는데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어지는 19장 6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그 지위에 걸맞게 기대된 역할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소수의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여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백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백성,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광고판이자 소식지였던 거죠. 왕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그들을 특별한 보물인 그들을 내어 보이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3계명을 보면요, 좀 더 의미가 와닿을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그 이름을 지니고 그 이름을 헛되이 짊어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서도,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도 정작 삶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 이름을 짊어지고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몸소 보여주신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약자들을 억압하며 갑질을 일삼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지 않는구나, 기독교는 원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돈이 최고고 또 힘과 권력과 높은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 헛되이 짊어지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3계명의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건 적어도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날 이 다양한 나라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신약성경을 보면요, 이제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이스라엘의 사명이 어떻게 우리와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흥미진진하시죠? 궁금하시죠?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완벽하게 짊어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었죠.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달고 그 이름을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였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이름이자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분이셨죠.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이스라엘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그 중에 상당수가 이방인이었던 그 교회,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자막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표현들이 다 나오죠. 혈통이나 국적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그 보물의 지위, 그리고 그 지위에 걸맞는 역할이 기대되는데, 그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그 백성이라는 그 백성의 사명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대표자요,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새겨주신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살아가는 이 부르심을 생각하면 참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에게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표해서 살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 이름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그런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마주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 매일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기업에서 회사의 이익과 또 정직함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의 이익이 누군가의 눈물과 손해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하고 또 어떻게 결정하는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또 이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는가, 심지어는 또 자동차에 그 익투스 물고기 마크를 달고 또 God loves you라는 그 문구를 달고 어떻게 운전하며 다니는지, 또 SNS에 무심코 던지는 그 댓글 하나,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하는 그 작은 습관들까지도,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이 3계명과 관련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프로필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책임감과 또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동시에 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책임과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허신 예배 드리신 1, 2 남전도의 성도님들을 보는데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에이, 목사님, 가족들 평생 부양했고 또 사회에서 뒤처지거나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며 열심히 평생을 살아왔고요. 이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건사하느라 이 짐 저 짐 다 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또 지우십니까? 우리 모두가 참 이런 비슷한 두려움과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감당하기 힘든 그런 벅찬 삶의 무게들을 이고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다는 그 무게 앞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들의 이야기는요, 그 사명에 대한 성공기라기보다는 실패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된 그 삶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했죠. 그들의 역사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게 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그 사명에 걸맞지 않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가짜 뉴스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혀를 차며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그 위대한 사명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고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표라는 그 엄청난 부르심과 또 일상의 스트레스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이 현실의 이 사이에, 이 부르심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표 달고 제사장으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늘 나의 죄성과 연약함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아내와 남편에게도 온유함으로 품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예민하고 가시돋친 말로 상처만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대표하기는커녕 뒤처지지 않게 그들을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번 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짊어지고 그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좌절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좌절하기도 지쳐서 자포자기에 빠져서 체념하고 또 타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신 것은요, 거래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네가 잘하면 내 이름 빌려주고 네 못하면 내 이름 떼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가 실수한다고 해서 성을 바꿔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정말 심한 잘못을 한 경우에 너는 우리 안씨 가문의 수치야 하면서 당장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이제 홧김에 말하는 경우는 간혹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없으시죠? 네, 물론 이렇게 내뱉는 말마저도 절대 부모의 본심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보상이나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백성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얽매는 그런 차갑게 정죄하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확인시켜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도장같이 새겨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 이름표를 인치셨다,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 인을 친다라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최종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인을 치셨고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질 것만 같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도 희미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성령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이름, 인치심으로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칼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이구나, 이 정체성을 자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부심과 그 정체성과 함께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통해 자복하고요, 다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부르심,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품었던 그 비전과 사명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 이름을 나의 이마에 새겨주셨구나,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좌절한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셨구나, 이렇게 실패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신 그 사명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언급했던 그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의 실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 가운데 더럽힌 큰 이름을, 그 큰 이름을 누가 거룩한다고요?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켜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실패한 이스라엘은요, 넘어진 우리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회복하시는데 그 실패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진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우리의 완벽함도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심이 유일하고 확실한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부족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3계명을 깊이 살펴보며 우리의 진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서 또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지쳐서 넘어지고 또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지워지거나 흐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보증하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완벽하게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작은 친절, 정직한 수고와 땀방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의 품격과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렸고 때로는 우리가 짊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무거워서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신뢰하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